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왕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가난이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가난을 해결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왕이라도 가난을 구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난을 구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심은, 예수님께서 비천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거지처럼 가난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러분의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 가난이란 말이에요. 비천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의 의미는 구원하시는 분,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구원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죄와 허물에서 구원이다 얘기하잖아요. 그 죄와 허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난이란 말이에요. 아주 비천한 상태, 완전히 바닥인 상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완전히 가난한 상태, 낮아진 상태에 있는 그 현실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의 의미는 죄, 가난,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그런 의미예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7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죄, 가난, 죽음, 여기에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줘요. 읽어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며. 여기에서 주, 그리스도, 그 말이 메시아, 구원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육신의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에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가장 낮은 상태, 더 이상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낮은 상태를 의미하고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봐요. 계속해서 32절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했어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하날 그대로 있고자 하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게 뭐냐면 목숨과 바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과 다 해서 목숨하고 바꾸자 해도 안 되고 목숨과 바꿀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바닥인 가난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푸뉴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숨을,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욥이 동방에서 부자라고 했는데 욥이 어느 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가난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아주 완전히 쫄딱 망한, 그래서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간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아주 쫄딱 망한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목숨을 잃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심령을, 이 마음의 깊은 가난을 얘기하는데 그 단어가 푸뉴마를 써요. 심령을 푸뉴마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잃어버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죠? 그 버리는 것은 얻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요 죽었던 사람들이 같이 그 부활 안에 포함되어져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가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복이 있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이고 내가 육신의 배고파 봤으니까 육신의 배가 이렇게 고픈 것처럼 영혼의 고픈 상태를 표현할 때에 죄 가장 낮은 상태 가난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너희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난의 의미가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렇게 축 늘어진 상태라고 하는 뜻에서 왔어요. 축 늘어진 상태, 아주 낮아진 상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운이 없는 상태, 약한 그런 뜻에서부터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곧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목숨을 내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가난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의 가난을 부욕케 하려고, 그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을 때 사람은 목숨을 잃었다고 했을 때 다 잃었다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으면 뭐예요?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상태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에게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뭐야? 다 잃어버린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잃었는데 그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린 인간, 아무것도 없는 가난,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난, 아주 가장 비천한 상태,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인간의 부요함을 위함이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천국을 갖는 부요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가난함,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가난함,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8절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가난, 완전히 그 욥과 같이 그냥 알몸만 남은, 적신만 남은,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가난을 지금 우리가 볼 때, 와, 저런 가난도 있구나, 저런 완전한 그 가난도 있구나, 낮아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그런 육신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난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잃은 상태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한 상태, 그 가난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상태, 그 목숨을 잃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목숨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난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게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뭐냐 하면 예수인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심령은 바로 우리의 영을 얘기해요. 우리의 생명. 그 심령이 내 심령이 죽은 상태인데 예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른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에게 생기야 불어와라, 그렇게 해서 생기가 들어가고 뭐 살아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부요.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구제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영혼이 죽은 사람에게, 목숨을 잃어버려서 다 빼앗긴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 불쌍히 여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께 빚지는 거다, 꾸어주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난 거죠. 오늘 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목숨을 잃은 상태에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육신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그것은 깨닫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만 그것을 찾을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대신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 내용까지 쭉 보면 이 가난한 자, 줄인 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낮아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함인데, 그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국을, 그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벌써 그 마음에서부터 낮아지는 그런 것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그 겸손이라는 것이 낮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겸손히 낮아지셨다고 할 때, 가난하게 되셨다고 할 때 그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죽는데 뭐예요? 거길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 이게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럼 죽어야 된다는 게 그냥 내가 저기 내가 가 죽어야지 하고 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우리는 언젠간 죽잖아요, 그죠? 그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하고 죽을 때까지 낮아지는 곳에 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완전히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불신자들에게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갔을 때 계시록 12장 11절은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 여러분도 예수를 따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정말로 죽은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거기까지 낮아지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부욕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니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요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냥 가난하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으니까 누구든지 영접하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요가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따를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제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데 가신 주님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따라가서 다시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천국에서도 다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있었죠. 잠깐만 어디 있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뭐냐면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셔서 천국으로 옮겨가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오신 은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영접해서 나의 부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의 부요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능히 통과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 신앙의 승리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부요함, 생명의 그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 얻을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이루어져서 결실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